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26번째 시간으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1절을 시작하면서 발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한다는 건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함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본문의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입술을 절제하며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긴급하고 어떻게 좀 급작스러운 일이 닥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급한 마음으로 이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급한 불만 꺼주시면,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급한 불이 꺼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서원을 갚으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올 때 생각과 나갈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려니까 괜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4절 말씀처럼 갚기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뭐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급할 때는 와서 급한 마음으로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서원 갚기를 더디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을 그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도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제도,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10계명에서 5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고르반 그렇게 외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라고 말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거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말을 하고 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르반을 이행하는데 하나님께 드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고르반 해놓고 한 30년 있다가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르반 해놓고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로 바쳤다 그래놓고서는 그 고르반 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데 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아까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하면서 오늘 본문 5장의 2절의 말대로라면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도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교묘하게 틀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법마저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맹세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게 그냥 입만 열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상계명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하면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버리고 그냥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드리는 이 제물로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되는 거, 돈 되는 거 맹세하면 무조건 지키라 그러면서 그 돈을 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맹인들아, 어느 게 크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의 예물이 크냐? 당연히 성전이 큰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제단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단과 성전보다도 이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도 자기들 좋은 대로 지키라고 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남발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르반 하면 그냥 고르반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해버리면 끝인 거고 이렇게 맹세해버리고 안 지켜도 끝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요 오직 너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예 금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서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바울이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뭐합니까? 머리를 깎잖아요.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습니다. 우리도 서원하잖아요. 임직 받을 때 그리고 직분 받을 때 서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서원합니다. 선서하잖아요.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되게 그런 일들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능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너희들 다급하다고 급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젖을 떼고 난 후에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가 자기 문안 동료인 딸이 나왔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아니면 평생 이 처녀로 수절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됐다. 어떤 의미가 됐든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요나단이 승기를 잡고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맹세를 지키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막 서원하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처럼 아름다운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서원들이 더 많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전에 읽었던 이 전도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서원해놓고 갚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너는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면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하나님을 뭐하래요? 경외하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일 신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더디하지 말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걸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서원하는 것은 뭐하라? 갚으라. 그런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와 같이 자식을 처음 나온 자를 다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키면 안 되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다가 얼마나 잘못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드리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애들은 그런 서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서원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모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된 겁니다. 영적 나실인이 된 거예요. 서원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뭐하라? 갚으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게 뭐냐면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 그리고 함부로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을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